영화관에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여서 영화의 출연진과 감독, 스태프들을 소개하는 영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이후에 영화의 뒷이야기나 후속편을 암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짧은 영상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영상을 포스트 크레딧 씬이라 부르는데 흔히들 쿠키 영상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관객들 가운데는 이 크레딧 영상을 보면서 영화를 보고 난 감정을 정리하고 이 포스트 크레딧 씬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자리를 뜨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화에 재밌고 의미심장한 포스트 크레딧 씬이 있는데 그것을 못 보고 그냥 나온 관객이 있다면 나중에 그 관객은 끝까지 다 보고 나올 걸 이란 반응과 함께 괜스레 영화를 다 못 보고 나온 것 같은 억울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신은 끝마쳤다고 생각하지만 뒤에 재밌고 신나는 일이 남겨져 있었고 또 그것을 놓쳤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과 의지에 따라 자신이 감당하는 일의 마지막 순간을 정해놓고 그 이후로는 관심과 긴장을 떨어뜨리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야구 선수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란 명언처럼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처음 마음을 잘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느헤미야 본문에서는 성벽 재건이라는 중대한 과업들을 마치고도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신앙적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 했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백성들은 성벽 재건이라는 외형적인 건축은 다 마치고 12장의 정식적인 봉헌식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건축이라는 과업을 마치고 해이해질 수 있었지만 새로운 삶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백성들은 신앙적인 재정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는 결실의 계절을 통과하고 교회적으로는 감사와 새로운 시작인 희년을 앞두고 큰 일들을 마무리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맡겨진 일을 마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이튿날이라 하며 이 본문의 이야기가 언제 일어났는지 소개합니다. 이렇게 특정한 날짜를 언급하지 않고 그 이튿날이라 한 것은 본문 앞 8장 전반부에 보여주는 7월의 첫날 나팔절 행사에 연결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모세의 율법책을 듣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백성들은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여호와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시 모였는데 이들은 백성들의 정치적, 신앙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였던 이유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기 위해서였고 그 방법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알고자는 단순히 일상적인 상식을 체득해가는 그런 알미 아닌 집중하여 학습하는 의미와 그것을 숙고하는 깊이 묵상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자세부터가 매우 진지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보다 보니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막절인데 15절에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짓는 것이 그 절기의 방법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것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는데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16절에 백성들은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었습니다. 나가서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와우 접속사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시간적 나열이 아니라 앞 내용을 근거로 결과로서 행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라는 단어가 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지도자들의 선포에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 전부가 동참하였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국적인 동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다양한 장소에 초막이 지어졌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초막에 성전뜰에 세우고 집을 가진 자들은 지붕 위에나 뜰에 초막을 지었으며 집이 없는 사람들은 길가에 세움으로 각자 처한 상황과 수준에 따라 누구나 그리고 어디서나 절기가 지켜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 절기가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23장에 살펴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고 명령합니다. 백성들은 초막을 지내는 동안 조상들의 광야 시절을 간접적으로 느껴보며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절기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제시한 백성들의 절기 동참은 그들의 위대한 조상 여호수아 때로부터 오늘 본문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초막절로 장식됐습니다. 그런데 17절을 자세히 보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지 행한 일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 이전에 성전 건축 후에도 초막절을 규례대로 지켰음을 에스라 3장 4절에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라고 한 것은 절기에 사용된 물품이나 단순한 행위 내용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드려지는 마음의 참여가 완전하였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역사적인 초막절을 드린 사실에 크게 기뻐하였고 이 절기의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율법의 규례를 따라 8일째 성회를 열면서 초막절을 마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성전과 성벽은 다 만들어졌는데 굳이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의아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벽이 재건되었으니 내 할 일 다 했다고 여기며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축배를 들며 축제를 열 수도 있을 텐데 백성들은 초라하게도 나뭇가지를 모아 초막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의아한 그들의 모습의 원동력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 율법을 깊이 묵상하였고 규례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도무지 규명할 수 없는 행복과 감사라는 요소가 있었고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의 경향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지금을 전후로 5년씩 10여 년의 기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교회 역사에 있어 큰 일들을 마무리 지어가고 새로운 도약을 그리는 참으로 중요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 내 할 일은 다 마쳤다 하는 자기 합리화적인 생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런 유혹 가운데 빠져버려 말씀을 멀리하는 신앙의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경양 공동체의 선배들은 이곳 강서에서 드려질 기쁨의 예배를 기대하며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갔습니다. 계속된 경제 불황 속에서도 내 일처럼 구좌를 추가로 신청해가며 교회를 세워갔고 그런 가운데서도 세계 선교와 신학교 그리고 교단의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투정하며 반발하는 이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탈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경양의 성도들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처럼 예배를 기대하며 묵묵히 교회를 세우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값지고 위대한 유산을 부여받은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금의 이 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더 잘 듣고자 건축을 했던 아름다운 목적을 잃은 채 예배당에 의미 없이 드나드는 안타까운 신앙을 우리는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보리떡 헌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경양의 자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도록 하기 위해 교육관을 지었던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힘있게 살아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한 성전 건축과 보리떡 헌금의 진정한 가치와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큰 일이 아니어도 교구나 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린 후에나 봉사의 모임을 마친 후에나 자녀의 수능을 마친 후에나 어느 순간이든 그 일을 마칠 때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어김없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성경 묵상을 즐겨하고 기회와 상황에 따라 담당 교역자를 초대하여 말씀의 신방을 받으며 새벽부터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잘 알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의 자세가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의 교훈처럼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중심의 삶이 특정한 일, 특정한 사건에 국한되는 단기간의 이벤트가 아닌 나의 일상적인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힘쓰는 귀한 일들을 끝마쳐도 축복의 통로인 말씀의 끈을 결단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삶을 날마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기쁨의 잔치를 누리시고 복된 미래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맡겨진 일을 마치더라도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야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어서 본문은 그달 29날이라 하며 앞선 내용과 흡사하게 본문의 시기를 소개합니다.
여기서도 7월이 아닌 그 달로 표현한 것은 이제 소개할 이야기가 앞선 초막절 사건의 연결선상에 있고 그 결과로서 나타난 반응임을 강조합니다. 이날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모였고 다시금 거국적인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앞선 축제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름을 보게 됩니다. 이날 백성들은 금식을 하였습니다. 이는 회개와 간구의 때에 행하던 백성들의 간절한 자세였습니다. 백성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탄식과 회개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복장이었습니다. 또 백성들은 티끌을 무릅썼는데 이는 그들 위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으로 자신의 무가치함과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백성들이 초막절로 인해 충분한 회개를 드리지 못했다고 여긴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욱이 이 기사 속에 지도자 느헤미야, 에스라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백성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회개 운동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회개는 단순히 자존감을 바닥에 내던지는 삶, 의욕과 가치가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거국적 회개 운동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상업이나 결혼 등의 관계 등을 단절함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복종하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쓰여진 절교라는 단어는 창조 때 빛과 어두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등 완전한 분리를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인데 이는 민족적인 절교가 아닌 영적인 분리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8절에서 이들은 마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적극적으로 자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낮 4분의 1이란 낮을 아침, 정오, 서늘할 때, 저물 때 이렇게 3시간씩 4등분해 계산하는 시간 단위인데 하루 3시간을 서서 말씀을 낭독하고 또 3시간을 회개하는 가운데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서 4절에 8명의 레위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란 표현은 언약적 속성을 나타내는 여호와와 권능과 능력의 속성을 나타내는 엘로힘이 나열된 것으로 회개를 받으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들을 마칠 때면 그 결과에 열광할 뿐 잘못한 과오를 반성하지 않은 채 일을 마무리 지을 때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만하게 비춰질 뿐 자기의 잘못을 보완하지 못하며 나중에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자신을 발전시키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걸으며 여유는커녕 때우기 바쁜 삶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더욱이 신앙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한 반성을 넘어선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 것을 성경이 요구함을 기억하고 회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회개는 반성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익 정도와는 차원이 다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영원한 행로가 정해지는 중요한 과정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중요한 정화작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서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아가 회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필수적인 구원의 요소입니다. 시편 34편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는 죽음의 문턱을 벗어난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며 죽어가던 영과 마음의 회복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합니다. 이사야 57장에서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 신앙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 당신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그 첫 복음의 입술을 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여러 종류의 일들에 있어서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회개를 동반해야 합니다. 모든 과정 속 나의 죄악, 과오, 그리고 실수들을 하나님 앞에서 씻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를 정말 완전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회개가 있을 때 진정으로 나의 삶이 풍성한 은혜 속에서 영적 성장을 이룩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칠에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본질에 걸맞는 철저한 회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런 회개의 개념을 제대로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올바른 회개를 함에 있어서 그 근거와 원리는 내 판단이 아닌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회개에 앞서 말씀을 봉독하고 묵상하였던 것처럼 올바른 말씀 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올바른 회개의 결과로서 그 삶이 변화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을 미워한 죄, 의심한 죄, 욕심을 부린 죄 등 세상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의미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왔던 나의 죄를 말씀의 인도함 가운데 철저히 버리고 언제 어디서나 겸손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교회 일을 마치더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9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이어서 5절에서는 4절과 비슷하게 8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4절은 일어나 여호와께 부르짖은 대표적인 레위인을, 그리고 5절은 여호와를 송축하도록 인도한 레위인들을 각기 기록한 것입니다. 이 8명의 레위인은 백성들에게 회개의 자세에 이어 마땅히 일어나라고 명합니다. 바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동시에 마땅히 일어나는 능동적이고 소망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의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찬양의 이유라 할 수 있으며 참된 의미와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창세 전부터 존재하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신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수도 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간의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을 택해 주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주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고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란 히브리인들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인격을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영화롭고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딘가 영광스러운 속성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것을 메꾸기 위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고 존귀하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도가 없이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을 자연 만물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또 그것 전부를 보존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이유이고 권위임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의 하나님 소개는 멈추지가 않습니다. 7절에 들어서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의 역사 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31절에 이르기까지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중 우리가 오늘 살펴볼 앞부분 7절, 8절만 하더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을 보시는 가운데 언약을 세우시며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소개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각종 동사로서 열거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전 구원 역사의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올려드려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의무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나의 호의인 양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욱이 각자 감당하는 일을 마무리할 때면 그것의 공로자가 자기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주변에 말을 하며 자랑하기 일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인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일을 마무리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지나보낼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바람직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근래에 경양교회의 역사 속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두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 헌당 이후 교육관과 선교관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더욱 활기차고 요긴하게 감당할 수 있었고, 특별히 올해 교단과 교회의 수건 사업이었던 신학교 인가를 받아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란 이름으로 멋진 발돋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결과물들 앞에 물론 감사하겠지만 그 감격이 일시적이고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나 괘씸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놓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서 희년에 예비된 복을 어떻게 감히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땅히 희년 이후에도 영원히 계속되어야 할 우리의 영적 자세이며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여지없이 이어져야 할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가운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드리는지 망각한 채 흥얼거리는 찬양,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배제한 채 드리는 겉모습만의 찬양이 아니라 개인과 교회 그리고 세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456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2003년 12월 6일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기도와 생애 최고의 것을 드리는 가운데 새 성전을 지었고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예배 안내지에 실려있던 원로 목사님의 헌당 기도문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주님, 이 새 성전은 당신의 주권적 작정 속에서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며 자기 옷을 입고 어린 양 예수의 마지막 성전에 참전함으로 마침내 최후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전사들의 집이 되게 하소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어 최후 승리의 전리품을 나눠주실 그 날을 대망하며 이 아름다운 성전을 중심으로 지금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는 그 일들을 마치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의 한 지점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가 마치는 최후 승리의 날까지 신앙인의 기본 모습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어진 2017년의 후반기를 달려가며 또 한 명의 신자요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언제 어디서나 멈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택한 성도 여러분들과 헌신하시는 456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